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간접적으로 암시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들이 제 가운데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21절은 예수님의 떠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제 가운데 죽을 것이며 자기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그들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처럼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이 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수 있지만 그 삶은 생물학적 인생일 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2절은 유대인들의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암시를 받았지만 그를 향하여 설마 자살하지는 않겠지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죽음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살은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23절에서 24절은 위에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출생의 기원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으로 출생의 기원이 하늘에 있고 유대인들은 아래서 났으며 그들의 기원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유대인이 속한 세계가 서로 다르기에 그가 가시는 곳에 유대인들이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믿지 않음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보다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지 않으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24절의 죄는 복수로 죄의 개별적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며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살기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두 죄의 상태에 빠졌고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신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고백이며 그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25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25절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말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했을 때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을 때도 자신이 누군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정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기대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유대인들의 갈등이 표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고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로 이해했고 또 다른 그룹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냈으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표출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들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고 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분이 참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구약 선서의 예언자처럼 하나님께 들은 대로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했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다른 방법으로 그를 믿을 수 없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28절은 높여 들려질 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호칭하면서 들림을 받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들림을 받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유대인들은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질 때가 계시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다만 십자가의 사건 자체뿐 아니라 그의 영광으로 이끄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인자가 들림을 받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공간복음에서 다가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고한 것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들림을 받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모든 경우에 아들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8장에서 4번이나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를 믿었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거짓된 믿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위에서 나신 분이며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위에서 나시고 하늘에 속하였기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